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진보가 있고 보수도 있고 또 중도파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와서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리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겸하여 섬기는 중간은 없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보좌의 축복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복음으로 준비되는 그날이 올 때 복음의 유일성, 필연성, 당연성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적 복음이 70억 인구와 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의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 지구에, 전 우주에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멸망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이 주는 운명과 팔자 가운데 매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다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황홀한 환경을 보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나도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나도 인본주의지 않을까, 나도 세상에 보는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오직 복음의 유일성, 절대성, 필요성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제자들을 세워 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북한 땅에 문이 열렸을 때 저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 주체상의 악이 영이 무너지고 저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또 참된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받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부가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그 누구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필연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막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산산이 부서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막겠습니까? 복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고요. 복음에 맞섰다가 산산이 부서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당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반드시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공산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막아도 하나님은 다민족과 이미 이주라는 정책, 이 세상에 지금 다민족 이주 정책 나오지 않아요. 지금 세계 흐름이잖아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또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에 아담 하가 속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제일 처음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탄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지금 유행하는 사상도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과학이 발전되고 AI가 발전되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영원히 파멸로 가는 시작이요 저주와 지옥 사탄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묶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인류가 절대로 해방되지 못할 걸 아시고 멸망으로 간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막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네피림 문화로 또 홍수 심판이 임하셨을 때 구원의 길인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거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요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이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 스텔스 비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 막 북한에서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일도 막 어마무시한 뭐 ICB 무슨 그런 뭐 미사일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런 무기가 발전됐어도 홍수에는 방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방주에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반드시 홍수에는 방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홍수에서 해방되는 길, 재앙과 파멸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를 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을 때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시기에 멸망할 것 같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 그루터기를 미셨습니다. 아마 저 북한 땅에 우리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저 땅에 그루터기를 남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으면 이루시는데요. 그러므로 주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또 로마의 속국시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6절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억 인구와 전 세계 나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너른동에 올 때 정말 박예루 전사님과 같이 이 현장으로 계속 밟을 때요. 정말 확신이 솔직한 말로 없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전도도 해보고 어려웠는데 북한 사람들 너무 어려워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그런 불신앙 나도 모르게 말 못할 불신앙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남기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1년 동안 아무 열매 없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현장 도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매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복음이면 돼. 복음이면 모든 사람을 살리셨어요. 복음이면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나와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본부 강단과 개교의 강단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 의사, 영적 플랫폼, 영적 안테나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마다 기도로서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렇게 4시면 집에서 출발하거든요. 운전에 나올 때 보면 우리 앞에, 우리 앞동에 교회차가 석 대가 있어요. 차량 운전한 교회 차량이 석 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그 차 타면서 타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맞아. 정말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언약 가진 교회들이. 정말 새벽을 모두 깜깜한 속에 있을 때,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주고 가시는구나.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구나. 뭐 정치를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잡은 자, 기도하는 교회와 개인과 모든 중직자와 주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강단,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강단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버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노년주교에서도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만들었어요.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들고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100명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강단의 흐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태신자들을 각 개인이 하라면 잘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시간 난 대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영적 이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의사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작지만 기도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과 북한의 역사하는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가진 교회와 렘넌트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완전히 무너지며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237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니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언약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계복음화의 언약, 북한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섰을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북한 복음화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와 정말 중직자님들과 현장, 우리의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주셔서 놓쳐버린 에덴의 축복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의 1절부터 8절의 말씀.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각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현장 또 교회를 향해서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북한 복음화와 또 그 일에 헌신하시는 성교국 산하 모든 교회와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1953년 (1953년) 7월 27일 날에 뭐했는가면요 휴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70년이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키셨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저 북한 땅은 언제 하나님께서 문 열습니까? 라고 그때 막 질문해 볼 때 있어요. 그래 내 절로 막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전쟁 끝난 다음입니까? 해방된 다음입니까? 라고 하면서요. 근데 보니까 2023년이면 딱 70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전쟁이 끝나고 휴전된 지가 딱 70년 되더라고요. 저 북한 땅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이 다 변했는데 북한을 잡고 있는 흑암의 저지, 저 땅을 잡고 있는 정책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면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상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되라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땅은 무신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상이 무섭고 흑암에 잡혔는가 하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굶어 죽어가고 98년도 고난의 행군 때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을 이루었는데 길에 줄줄 눕혀서 무덤을 이루었는데도 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해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있는 어느 분과 이렇게 연락됐는데요. 거기에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물가가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 땅에 고난의 행군은 저리 가라랍니다. 난 지금 생각하면 막 끔찍스러워요. 얼마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통계에서는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데 그 어느 뉴스에서도 한 번도 그 소식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저 땅에 우리 어머니와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형제와 우리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모든 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 악한 저 땅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복음이 전달되면 살 것인데요.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문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2,500만 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세우시길 원하시고요. 또 이 나년지교에 있는 우리 탈북민 자녀들, 어린 후대들,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저 북한이 고향인 그런 티스켓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정말 나는 앞으로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도피한 자, 피난한 자, 도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터기를 세우시고 또 복음 전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언약 가진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 70년 동안 묵혀있고 폐쇄되어 있고 정말 멸망받고 있는 저 땅에 정말 하나님은 속히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사야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시겠다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북한 땅을 보면서 그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마치 3대, 빠르면 3대 이번엔 끝나겠구나. 하나님께서 속히 그날이 끝나고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대한민국처럼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북한 선교국 산하의 모든 우리 중자님들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빨리 앞당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 정말 복음의 절대성, 필요성, 유일성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성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능력으로 북한 복음화를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당연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전도자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